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간지, 말씀 간지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보다도 더 높이 비상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신감보다 위대했던 종교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민족의 수준을 보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모습이 곧 그들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아가는 토인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들도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쪽지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대답을 준비를 하십시오. 한 분씩 묻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대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대답을 준비되셨죠?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답은.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요, 그 예배자의 신관, 즉 신에 대한 관점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고결해질 수도 있고 비속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독교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는요, 그동안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개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배할 가치가 전혀 없을 만큼 지극히 낮고 비천한 하나님의 개념을 그 자리에 대체해버렸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는 저급하고 잘못된 신관으로 교회 안에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개념이 굉장히 저급하다는 거예요. 더욱 비극적인 것은 교회가 그렇게 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저급한 신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거의 보편화되었어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성경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신과는,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그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요, 예배당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고 세련된 설교를 들으며 그리고 감동적인 음악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을 뿐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저급한 모습의 신과는 저급한 삶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관이 이처럼 잘못되어 버린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관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저급한 이방 종교와 같이 되어 버렸을까요? 이 세상 종교들은요, 그들 자신이 생각해낸 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우리의 신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것을 문자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그려내고 만들어낸 신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계시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또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을 알더라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성경을 잘못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끄는 것처럼 모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미끄러질 것이며 결국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볼까요? 눈을 다 가리고 어깨 동무하면서 일렬로 기차놀이 하면서 한번 여기서 저기 도농역까지 한번 가봅시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 즉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말해줍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요새같이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얼굴 그려보았습니까? 그려놓고 보면 물론
뭐 화가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시지만 자기 자신을 닮기는 닮았으나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을 그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포토샵 보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진짜 내 모습을 정확히 보기 원한다면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거울 속의 모습은요, 나 자신의 겉모양만 보여줄 뿐이죠.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뭘 찍어야 될까요? 엑스레이 찍어야죠. 요새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예, CT를 찍어보죠. 아니면 MRI도 찍어보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 자신의 육체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도 내 자신의 마음속까지는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의 사상이 나의 생각이 잘못된 세계관에 오염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미움으로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겉모양이 예쁘고 멋있어도 마음이 부패하면 그 인생도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 그 인생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겉모양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요 전반부의 말씀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의 마음대로 그 인생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을 가꾸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쓸지라도 마음이 부패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교만하고 더럽고 싸나우면 이기적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저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급한 신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죠?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저급하다는 것입니다. 저급한 신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급한 신과는 저급한 인생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그만큼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가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르는 엄중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진정으로 사람을 각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변화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매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10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대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신구약 성경에서나 2000년 교회사에서나 이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죄와 미신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던 18세기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흥에는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자, 역사가들은 요한 웨슬레가 이 부흥을 주도했다고 말하죠. 요한 웨슬레의 전후의 영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18세기 부흥이 영국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흥의 중심에 요한 웨슬레를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보다도 조지 휘필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요, 칼빈주의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영국 사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불을 지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휘필드를 들어 크게 사용하셨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하던 어느 날에 바로 그곳에 그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 여러분 들어보셨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설교에 은혜를 받아갖고 옆 사람한테 돈을 구워갖고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유명한 일화예요. 미국은 이러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18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과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그 중심에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영적 부흥은요, 인간의 개인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부흥과 개혁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과 함께 사회적 각성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성경적인 부흥은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과는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즉 작년에 미국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24시간 계속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길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뭐 우리 교회보다는 넓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꽉 들어차서 더 이상 사람이 못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도시에서 끝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게 놀라운 또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부흥은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부흥입니다. 단지 감정적인 고조로 일어난 집단적인 행동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인간의 감성을 넘어서서 의지와 모든 존재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그 사회와 그 시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우리 이제 그만 거기 강당 문 닫을게요 했더니 더 이상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은요, 한 개인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줍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그를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여기서 첫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새 마음과 새 영은요,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거친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또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삶의 변화예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며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가까이 해주면 행복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뒤통수 치고 나를 비방하고 멀리하면 큰 충격을 받고 우울해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과 욕망과 쾌락을 통해 인생의 기쁨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최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비결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너희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완전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완전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큰 사람일까요? 얼굴이 조각같이 생긴 완벽한 미남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완전한 자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언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으로 사람을 각성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인생 행복의 비결, 기쁨과 만족의 비결, 영생의 비결, 우주와 생명의 비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물 상자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죠? 누가 그 상자를 열어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죠?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한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이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나요? 한 번밖에 없는 삶, 진짜 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지혜와 삶의 비밀을 알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몰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몸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언제라도 세상에 강한 유혹이 다가올 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 놓으신 모든 부와 보물을 경험하고 알기도 맛보기도 전에 그만 세상의 유혹이 휩쓸려가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보통 평균적으로 전환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환점. 그게 언제냐? 20살에서 21살 올라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때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성경 많이 읽으셔요? 위인전 많이 읽으세요? 기독교 위인전. 그리고 또 한번 전환점이 언제냐면 결혼을 앞두고요. 결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녀분들, 우리 지원이 그리고 해나
예은이, 성률이, 우리 모두 다 우리 할 것 없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왕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말고 요것만 하나 실천하십시오. 요거 하나. 당장에. 매일 30분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시고요. 최소한 한 장, 세 장까지 읽으면 좋죠. 그리고 매일 30분, 뭐 30분까지 못하도 좋아요. 10분에 좋으니까 매일 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빠한테 하는 거 엄마한테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좋아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홀로 여러분 방에서 책상이든 어디든 좋아요. 장소는. 여러분 매일 이것만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휘하도록 만드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참으로 각성하게 되고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던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인생을 값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입니다.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때까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부지런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진정으로 사람을 각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